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5장입니다. 출애굽기 5장.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9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그들이 가로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에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가기를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온역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또 가로되 이제 나라에 이 백성이 많거늘 너희가 그들로 역사를 쉬게 하는도다 하고,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 소용의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로 가서 스스로 줍게 하라. 그들로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자 하나님, 그 사람들의 고역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짚을 섞어서 벽돌을 굽는 모습을 벽돌을 만드는 모습을 혹시 보신 적이 있나요? 네. 우리 시골에서 집을 지을 때 옛날에는 다 그렇게 했습니다. 시멘트가 없었기 때문에 이 찰흙에다가 짚을 이렇게 썰어서 넣어가지고 그걸 이겨가지고 벽돌을 만들어서 그걸로 가지고 집을 이렇게 지었죠. 어떤 면으로 보면은 굉장히 건강한 집이라 할 수 있는, 나무로 이렇게 흙으로 된 집을 이렇게 지었었죠. 벽이 전부 다 흙으로 돼가지고 그렇게 벽돌을 쌓고 거기다 이제 흙으로 안팎으로 또 발랐습니다. 그렇게 발라서 그렇게 발라도 아주 곱게 마치 이런 벽을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곱게 발랐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모세가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애굽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나가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했습니다. 5장 1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에게 전달하는 그런 방법을 썼습니다. 당시 애굽의 행정제도 중에 중대 사건일 경우에 왕이 백성의 소청을 공개적으로 듣고 응답을 내리던 그런 관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유대 민족의 대표자로 바로 앞에 섰기 때문에 이런 관례를 따라서 공개적으로 바로 앞에 서서 이제 요청을 할 수가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를 지키는 모습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되었습니다. 무도회를 열거나 또는 주 앞에서 찬송을 부르거나 또는 성전을 향해서 행진하는 그런 행사를 가졌습니다. 시편 120편부터 134편에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그렇게 제목이 되어 있죠. 거기에 보면은 백성들이 성전을 향해서 행진하면서 불렀던 노래라는 뜻입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요구했던 것이 바로 이런 절기를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내 백성들이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춤추며 성전을 향해서 행진하겠다 하는 그런 거였죠.
그러나 바로는 그들을 해방시켜주는 대신에 더 큰 괴로움을 이 백성들에게 가중시켰습니다. 백성들은 바로의 학정에 시달리면서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모세와 바로의 1차 대결은 모세의 패배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우리는 그 과정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는 모세의 용기와 바로의 반응입니다. 이 무도한 권력자 앞에서 무엇인가를 요구한다는 것은 상당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현실적으로 볼 때에 400년이나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는 것이 실현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바로의 분노와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권능과 말씀의 약속을 의지하고 바로 앞에 섰습니다. 최후적인 헌신과 목숨을 건 용기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쩌면은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굳게 확신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자신의 무능함을 빌미로 삼아서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소명을 회피하려고 했던 그 모세가 이처럼 담대하게 바로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믿음의 확신은 우리에게 용기를 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장작더미 위에서 불에 타서 죽으면서도 이 사자밥이 되어서 온몸이 갈기갈기 찢어지면서도 찬송을 부르며 순교할 수 있었던 것, 그것도 역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세의 용기 있는 행동에 바로의 반응은 너무나 냉담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은 바로가 가로되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들으니까 딱 나발이 생각이 딱 납니다. 이삭이 누구냐? 이삭이 누군가인데 내가 그에게 식물을 내가 내주겠느냐? 오늘 여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가 누구냐? 너희들에게 무슨 신이 있느냐? 신이 있다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뜻으로 이 완전히 하나님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바로는 모세를 대표로 세워서 공개적인 요구를 하고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복 조치를 내렸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은 반응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죠. 바로가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할 테니까 이미 바로는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미 예고하셨던 그대로 바로의 마음이 더욱더 완악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역을 더 혹독하게 시키고 그들의 희망의 싹을 싹둑 잘라버렸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부 혼란이 일어납니다. 모세를 원망하는 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두 가지 원인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무지와 인간의 교만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면은 하나님을 무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원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 바로로서는 하나님을 무시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을 모른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른다고 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포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가 없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알면 알수록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능력을 나타내시며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알고 믿을 때에 우리가 확신 있게 행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확신 있게 믿으면은 어떤 어려움, 고난이 앞에 놓인다 할지라도 내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앞으로 전진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아는 백성입니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부족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었지만은 오랫동안 그 무도한 권력 아래에서 굴종하며 살아왔던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을 믿는 확신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바로의 반발이 한 번 딱 터지니까
바로 그냥 꼬리를 내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다른 하나는 바로의 이기적인 욕심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구히 자신들의 노예로 삼고 싶은 그 욕심 때문에 모세의 요구를 무시했습니다. 노동을 해본 사람이 노동을 잘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동으로 몸이 단련된 사람들입니다. 바로는 이 풍부한 노동력을 잃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단호하게 거절하고 더욱더 무거운 짐을 그들에게 지웠던 것입니다. 힘으로 누를 수 있다 생각했습니다. 바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의 권력으로 이 백성들을 능히 누르고 그리고 그들을 계속해서 부릴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욕심을 낸다고 남의 것이 내 것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 바로가 욕심을 낸다고 바로의 것이 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잠시 동안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이 백성들이 바로를 위해서 일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주인이 요구하면 언제든지 주인에게로 돌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정식으로 명령을 내렸고 또 바로에게 요구를 했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 백성을 보내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죠. 내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내 백성.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왜 네가 붙잡고 있느냐? 바로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 마땅했지만은 바로는 자신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굴복할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잘 알지 못하는 바로로서는 버틸 수 있는 데까지 버티려고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방을 요구하자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역을 더 심하게 함으로 보복 조치를 내렸습니다. 바로의 보복 조치가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5장 6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바로가 당일에 백성의 간역자들과 패장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 소형의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로 가서 스스로 줍게 하라. 또 그들의 전에 만든 벽돌 수레대로 그들로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자 하나님. 그 사람들의 고역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모세가 하는 말은 거짓말이다. 그 거짓말에 속지 않게 하라. 몸이 고달프고 힘들면은 딴 생각을 잡생각을 하지 않을 테니까 좀 몸을 더 고달프게 고역을 시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차르게 이게 짚을 썰어 넣고 물을 붓고 이렇게 벽돌을 만들었는데 전에는 짚을 다 제공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짚을 주지 않으니까 덜에 나가서 그루터기를 이렇게 뽑아가지고 그걸 벽돌을 만들어야 되니까 더 많은 시간이 요구되는 겁니다. 더 많은 시간이 요구되는데 벽돌을 만들어야 되는 숫자는 정해져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많은 시간들을 쉴 틈 없이 일에 매달려야 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된 것입니다. 잠시도 쉬지 못하고 노역을 해야 하는 백성들은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이었습니다. 또 감당하지 못하면 숫자를 채우지 못하면 무서운 채찍질이 그들의 몸에 떨어졌습니다. 바로는 노역을 물겁게 함으로 모세의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이렇게 모세 때문이다. 너희들이 고통을 받는 것이 바로 모세 때문이다 하는 것을 강조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들인 패장들이 바로를 찾아가서 너에게 강도를 줄여줄 것을 강구합니다. 그러나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무시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실제적인 육체적 고통이 따랐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5장 15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패장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해 가로되 왕은 어찌하여 종들이 이같이 하시나이까?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들어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종들이 매를 맞이오니 이는 왕의 백성의 허물이니이다. 바로가 가로되 너희가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너희가 벽돌은 여수히 바칠지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패장들이 너희의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을 알고, 이게 집이 없어서 목표를 누리지 못한 백성들이 매질을 당했습니다. 바로에게 호소했지만은 바로는 오히려 게으르다고 책망하면서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는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집은 주지 아니할지라도 벽돌의 목표한 숫자는 반드시 채우라 매질을 당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고 대적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사건의 발단이 무엇입니까? 네, 그들의 고통을 하나님께 호소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내시고 바로에게 이스라엘의 해방을 통보했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반항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바로의 싸움입니다. 곧 하나님의 명령에 반항하는 사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영적 전쟁입니다. 이 싸움에 동원된 실제적인 병사,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미 예고된 고통입니다. 바로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할 것이다. 더욱 강한 힘을 보지 아니하고는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는 것이 합당할까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확신 가운데 기도하며 인내했어야 합니다. 어떤 일은, 어떤 어려움은 우리가 인내하며 견디어야 합니다. 피할 길이 없을 때는 피할 수 있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들의 반응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대신에 원망할 대상을 찾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원망은 어떤 문제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원망은 능력을 오히려 빼앗아갑니다. 원망은 기쁨을 앗아갑니다. 원망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지 못합니다. 어떤 일이 발생하든지 우리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닥칠 때에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우리의 고난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어려운 상황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면 그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다음 스텝을 기다려야만 합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대응하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잠잠히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라.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께서 능력 가운데 역사하실 때까지 우리가 참고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모세의 대응입니다. 모세는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바로 앞에 섰다가 자기 백성들로부터 원망을 듣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바로 앞에 나가서 백성들의 자유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은 백성들에게 가중된 고통으로 인해서 오히려 모세가 백성들의 원망과 공격의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리더는 때때로 따르는 사람들로부터 능력과 멸시를 당하기도 하고 원망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10번 잘하다가 한 번 실패하거나 잘못되면은 원망하고 대적하는 것이 세상의 풍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리더는 언제나 의연한 자세로 하나님의 길을 고수할 때에 그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눈앞에 나타나지는 상황만으로 모든 것을 섣불리 판단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눈앞에 펼쳐지는 현실에 급급하지 말고 그 이면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읽어내는 성도가 될 때에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의 원망을 듣고 그 문제를 하나님께로 가져갔습니다. 출애굽기 5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5장 22절 23절 말씀이에요.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고하되 주여 이 백성으로 고통을 당케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함으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모세가 하소연할 곳이 딱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었죠. 백성들은 모세에게 와서 항의하는데
모세는 어디에 가서 하소연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으로 학대를 당케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바로에게 보내셨습니까?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이것을 해결해 주지 아니하십니까? 네. 원망하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모세의 하소연입니다. 하나님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저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백성들은 원망하고 바로는 더 악랄하게 굴고 내가 어찌하면 좋을까요? 네. 그래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에 우리가 어디에 가서 하소연을 할 것인가를 잘 찾아야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백성을 탓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고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으로 학대를 당케 하셨나이까? 모세는 자신을 원망하는 백성에 대해서 연민의 정을 가졌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채찍에 맞고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가 바로에게 가서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더 혹독하게 더 큰 고난이 이들에게 닥친 것을 자기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을 바라볼 때에 불쌍하고 애처로운 생각이 들죠.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뭐라고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호소를 했던 것입니다. 그는 자기 입장보다는 백성들의 편에 서서 생각을 했습니다.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모세가 나타남으로 더더욱 고통스럽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학대받는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어찌하여 백성들이 학대를 당하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주의 백성들을 구원치 아니하시나이까? 백성들의 고통이 너무나 가슴 아파서 하나님 앞에 호소했던 모세입니다. 어떤 면으로 보면은 하나님은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데 왜 단번에 해결하지 아니하시고 이 백성으로 고통을 당하도록 버려두고 계십니까?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무력함을 고백했습니다. 모세는 고통받는 백성들의 해방자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 백성들에게 더 심한 고통을 안겨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백성들을 위해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모세는 힘이 없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가서 오히려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그는 자신의 능력 없음을 하나님 앞에 구하며 기도했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보냈습니까? 어찌하여 내 힘없는 나를 보냈습니까? 내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나에게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기도했습니다.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만이 이 백성을 구원하실 수 있는데 주께서도 그냥 관망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속히 구원해 주세요. 주의 백성들이 너무나 고통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는 진실로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간구했던 백성의 리더였습니다. 내 입장보다는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할 때에 사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출애굽의 대과제를 놓고 기도하는 모세를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때입니다.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세상이 온통 떠들썩하죠. 반짝반짝, 동네가 반짝거리는 데가 많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반짝이를 다는 건지, 예수님을 모르고 반짝이를 다는지 모르지만은 또 전혀 예수님과 상관없이 들떠있는 사람들도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기쁨은 예수님을 아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지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알지 아니하고는 왜 기뻐해야 되는지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현실적인 고통이 있을지라도,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믿음,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 때문에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고난이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셨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속에는 여전히 고난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사탄의 공격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오신 분명한 목적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우신 능력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이 모든 고통에서 완전히 해방시켜서 저 영원한 나라에 우리를 데리고 가실 그 날이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고난보다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생각하면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동안에 주께서 주신 그 사명을 생각하면서 이루어가는,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한데도, 하나님의 약속이 선명한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형통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지 또 우리의 현실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또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가실 하나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가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탄은 끊임없이 너 때문이다, 너희들 때문이다,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 그런 이유들을 널어놓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건강을 축복해 주시고 이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생각하고 그 예수님 앞에 구원에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